새벽빛 묵상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빛 묵상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시편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의 전반부는 탄식과 탄원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이 더욱 두드러지고요.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은 순수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체 분량을 보면요. 슬픔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애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시편이 말하는 세계, 우리 인생과 역사는 질병과 상실, 가난과 소외, 실망과 의심, 미움과 배신, 끊임없는 부대낌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역사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시편은 약속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할렐루야로 말이죠. 시편 후반부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듯이 역사의 끝자락에서도 세상 나라 바벨론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천군 천사가 하늘과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후 승전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높은 음뿐만 아니라 낮은 음으로도, 멜로디만이 아니라 리듬으로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악기로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새 가족이 와서 예배 때 제가 둘러보니까 딴짓하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요. 저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 같지도 않고 진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정확한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시편은 저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제 중심은 보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몸으로, 목소리로, 악기로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거꾸로 매일 허깅하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뒤로 딴짓하는 것에 속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또 악기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자연의 재료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도구죠. 따라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 재능과 은사, 우리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뜻도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연구, 노동, 예술, 미술로도, 글로도, 댄스로도, 디제잉으로도 우리의 비전과 생활과 인생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찬양시는 나는 찬양하리라 혹은 공동체나 심지어 자연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찬양하여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뒤에 찬양의 내용과 근거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편이 찬양의 내용보다도 찬양하라라는 권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시편이 끝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찬양이 예배가 막 시작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차례, 즉 우리 차례라는 뜻이기도 하죠.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고라 자손들과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찬양을 들려줬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과 인도하심, 공급하심, 가르치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심, 악인들을 심판하심,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심, 병을 고쳐주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 기쁨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심,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고 시편에 이렇게나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을 또 그 응답을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들, 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었음을,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 같은 수치와 실패의 역사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 시편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지만 시편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와 찬미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시를 쓰고 찬양을 부를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이죠. 그 음악의 템포처럼 우리 인생도 템포가 있죠. 프레스토처럼 폭풍처럼 몰아칠 때도, 안단테로 평범한 하루가 되풀이될 때도, 렌토나 아다지오처럼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고백으로 시를 쓰고 삶의 멜로디로 노래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바람 빠진 풍성 같은 분이 계시다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새 힘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할 힘조차 없습니다 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시편 한 절이라도 읽어보면서 찬양의 이유들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숨쉬기는 힘들지만 아직 내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실 때 불어넣으신 그 호흡으로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편이 보여준 이 비전처럼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그 합창단에 우리도 함께 서 있게 될 겁니다. 호흡이 있을 때도 호흡이 다할 때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저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